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혹시 아직 잠이 덜 깨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여는 방식이 우리 삶 전체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쁘고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벌써부터 피곤해지는 하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평안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의 여유가 다르고 같은 문제를 만나도 대응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의 기초를 세우고 진실한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룩하고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깊은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라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겨 보세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니 오늘 하루는 우연히 흘러온 날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해서 만든 날도 아니고 세상이 던져준 날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정하시고 허락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날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날에 숨쉬고, 이 날에 눈을 뜨고, 이 날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 같은 하루를 받고서 불평과 걱정으로 시작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기를 마시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또 힘든 하루가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네라고 한숨을 쉬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아침마다 우리를 짓누르곤 하지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선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은 물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숨결 하나, 뛰는 심장 소리 하나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가족이 있는 것도, 집이 있는 것도, 일할 곳이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정말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정말 수많은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까지.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정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고 미래를 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이 과연 온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 내 경험, 내 판단만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반쪽짜리 신뢰가 아니라 전폭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조건적인 신뢰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큰 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는 것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제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제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독단적으로 행하려는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주님, 제 명철과 지혜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손에 붙들린 안전한 길을 걷게 하소서. 모든 결정과 선택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평안으로 하루를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아침마다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실 때가 있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마음이 착잡해지는 그런 아침들 말입니다. 어떤 때는 밤사이 꾼 꿈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제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참 불안정합니다. 조건적이고 일시적이에요. 돈이 많이 있을 때는 평안하다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건강할 때는 평안하다가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금세 두려워집니다.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평안하다가도 갈등이 생기면 금세 마음이 상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좌우됩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 깊은 곳은 고요한 평안, 외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가득히 허락해 주소서. 아침부터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움, 불안과 염려들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소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담대하고 여유 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폭풍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님의 평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때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안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 어떤 선택을 해도 완전하지 못한 것 같은 상황들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조언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지식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며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완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지혜가 부족한 것을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시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기도할 때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기도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제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 모든 문제에서, 내려야 할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사람의 조언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소서.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에 하루 일과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게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꼴을 먹이고, 목자가 쉴 곳을 인도하고, 목자가 위험에서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 삶의 모든 빈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채워 주소서. 무엇보다 먼저 제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소서. 환경과 조건을 보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든든함과 확신을 얻게 하소서.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결핍이 아니라 만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일까요? 지식이 많은 것일까요? 능력이 뛰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지요. 특히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제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면, 어제 상처를 받았다면, 어제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날입니다. 어제의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오늘은 사랑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길에서 스쳐 지나갈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실한 미소 하나, 작은 배려와 관심,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제공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제 입술에서는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오게 하소서. 제 표정에서는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제 행동에서는 이기심이 아니라 배려가 드러나게 하소서. 특별히 제게 어려운 사람들, 저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며, 먼저 사랑을 베푸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소서. 오늘 하루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만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은 작은 시험들의 연속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할 때,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그럴 때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이 시험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올 것입니다. 내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나를 좀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럴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게으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대충 일하고 싶은 마음,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은 마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 그럴 때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행복해 보일 때, 그럴 때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일이 너무 어렵고,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보일 때, 그럴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들 앞에서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 주옵소서. 제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즉시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소서.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거짓말하고 싶을 때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게으르고 싶을 때 성실할 수 있는 의지를, 시기할 때 축복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제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악한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루를 소망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오늘 하루가 어떤 결과로 끝나든지 상관없이 내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잠자리에 든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가 계획했던 대로 잘 풀렸다면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겠지요. 하지만 오늘 하루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면,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다면 어떻게 소망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축복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고 오늘의 실패가 더 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아픔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고 오늘의 시련이 더 강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보다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어떤 하루였든지 내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행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미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으며,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저와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실수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믿음과 소망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오늘의 경험들이 내일을 위한 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들이 내일의 감사 제목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이 제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소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까지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평안을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고 체험을 바라며 사랑을 실천하고 보호를 요청하고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이 8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하루,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고백 속에도 하나님의 큰 응답과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변치 않는 평안이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